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읽으실 텐데요.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프랑스어 중에 데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본 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말로는 기시감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미 본 느낌, 기시감이 그런 뜻이죠. 이 말의 의미는 처음 경험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이걸 데자비라고 일컫는데요. 철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지금은 병리학적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두 본문을 통해 마치 데자비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두 본문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마치 과거의 경험이 오늘 또다시 오버랩되는 그런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두 개의 본문은 비슷한 메시지, 비슷한 대상, 비슷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단지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다르기보다는 정반대의 방향, 그리고 정반대의 영향력으로 나타났던 두 사건입니다. 오늘은 읽은 두 본문을 함께 다루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읽은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오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큰 명절이죠. 각지로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건이 벌어진 그 해에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때 모인 무리들은 아주 신비한 현상을 목도했는데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있고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모여 기도하는 무리들 위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조차 되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이를 알 턱이 없었죠.
그래서 마치 여기저기서 이상한 말로 떠들어대는 것을 보고 또한 여기저기 모여있는 것을 보고는 무리들 속에서는 일대 혼동이 일어난 것이고요. 멀리서 보면 뭐 수근수근거리고 막 이상한 말들이 들리고 이런 것을 보니까 마치 저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낮술에 취했구나, 낮부터 술을 먹고 저렇게 이렇게 어수선하게 그리고 또한 저렇게 중얼중얼거리고 떠드는구나 하면서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되어진 일은 술 취함 때문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결과임을 말하면서 이는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하는 것을 변증하며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지나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넘어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의 설교는 구약의 모든 시대를 지나 이 모든 것에 한 완성의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고 완성의 지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36절입니다. 우리가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은 마땅히 섬길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베드로는 구약의 여러 증언들, 예언들을 통해 확증하여 이 예수가 바로 구세주다, 우리가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메시지였는가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천히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외면한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얼마나 심각한 메시지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까지 미쳤습니다. 그러자 이를 듣던 청중들에게 심한 동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으며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영혼의 아픔이 깃든 절망의 탄식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여러 말로 확증했다라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저버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였지만 우리가 회개하여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다 하는 말로 권면하고는 여러 다른 말로 또 계속 확증하면서
베드로는 힘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시고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이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고요. 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여 골고다에서 완성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전 세계를 향해 증거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할 책임을 지고 이 땅에 설립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 이 소식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 땅에 되어진 위대한 소식을 들은 그들이 교회로 새롭게 탄생한 것처럼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는 이 위대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우리는 또 다른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또 다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6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는 7 일꾼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 되는 거죠. 스데반에 대해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스데반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스데반과 같은 7 일꾼을 정할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했거든요. 그게 교회 일꾼의 자질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결과는 은혜와 권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을 크게 들어 사용하셨음을 사도행전 6장 7절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선출된 7 일꾼들은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7 일꾼으로 선출됐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 역할을 함께 감당했던 것을 보면 복음 전도는 직분과 직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감당해야 될 고귀한 사명인 것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각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이는 스데반을 새로운 시련과 박해 앞에 놓이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그에게는 시련과 박해가 찾아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당에 모인 각 지역의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을 배척했고요. 그와 논쟁을 일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고발했고요. 급기야 고발되어 스데반은 공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누가 연상이 됩니까?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일들을 스데반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스데반에게 저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사실이냐,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들은 것처럼 이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네가 말한 말들이 사실이냐 하고 실문하며 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을 변호할 그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한 것은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고 이를 기회로 성경을 전했고요.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전했으며 그들 가운데 오사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바로 스데반이 전한 긴 복음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그의 설교를 쭉 듣고 있으면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꿰차고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그 긴 세월을 지나 하나님의 계획은 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끝지점, 바로 스데반의 설교는 한 지점에서 멈추게 되는데요,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의 설교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설교의 클라이막스처럼 그의 설교는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저는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큰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던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뭡니까?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 그럼에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환상을 통해 그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증거하니까 그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리고는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는 끌어 성 밖으로 끌어내치더니 그리고 나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해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돌팔매질을 했는지 땀이 날 정도로 돌팔매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윗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갖다 놓고는 계속해서 돌팔매질을 한 그런 무자비한 짓들을 스데반을 잡아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내친 그들이 보인 모습인 것을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스데반,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참 놀라워요. 그는 먼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 무릎을 꿇고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군가를 사모하면 닮는데요, 그죠? 저는 스데반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인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정말 대자비처럼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는 이제 가는데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윗옷을 벗어가면서까지 돌을 던졌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었던 스데반, 오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이 다시 오버랩 되는 것은 이 스데반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고 얼마나 주님을 닮고자 했었고 바로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있구나, 이런 감동으로 다가왔던 순간입니다. 고발당하고 그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순교의 순간까지 가장 주님을 많이 닮아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을 설교하면서 그런 질문을 가끔 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1년여가 채 안 된 거예요. 그는 아마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까지 왔겠죠. 거기서 바로 그가 믿었던 모든 신앙이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어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원숙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났던 인물, 그가 바로 스데반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흘린 피는 교회에는 더 큰 어려움을 제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에 열을 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큰 핍박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 사건은 교회의 큰 아픔을 남기고 끝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숨기에 급급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지만,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가는 지역마다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비록 스데반의 일로 박해를 피하여 여기저기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에 이르게 됐고, 사마리아 위쪽인 안디옥까지 이르러 세계 선교로 연결되는 위대함을 초대교회는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비록 교회에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세계적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현장, 그것이 바로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초대교회,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역동성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그렇게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몬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적대 세력들, 바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가는 길마다 가로막고 선 사람들, 바로 그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진 곳에 특공대를 조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 스데반을 죽였던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로 남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이들을 가리켜 안타깝다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7장 54절이 마치 2장 37절의 모습을 바로 대자비하듯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인데요, 7장 54절과 2장 3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2장 37절 읽어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물어 이르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이 행한 설교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맥락은 동일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약속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향하는 설교를 행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를 따라가다 보면 청중들은 결국 한 지점 앞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 바로 베드로의 설교든 스데반의 설교든 그 설교를 듣다 보면 그분께 이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는 동일하게 이 지점을 향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따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모두 예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요, 진실 앞에 벌거벗은 모습처럼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죄책감이 몰려왔고요, 그들 모두는 마음의 찔림을 경험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동일한 감동이, 동일한 느낌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일한 현상, 동일한 느낌, 동일한 깨달음 앞에서 그들이 보인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아니,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인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마음이 찔렸고요, 크게 아파하며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 양심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외친 거예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큰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마음이 찔렸고 그리고 아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보인 행동은 뭡니까? 귀를 막았어요. 머리를 흔들었어요. 악을 썼어요. 더 이상 말씀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스데반이 계속해서 설교를 할 수 없도록 냅다 소리를 질렀고요, 결국은 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서 성 밖으로 내쳐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윗옷을 벗어가면서 악랄하게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던 사람들,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설교를 들었고 양심의 가책도 느꼈고 마음이 찔렸다고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 찔림을 그렇게 분을 푸는 것으로 마무리했던 사람들,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메시지, 동일한 구원의 길, 동일한 요청 앞에 섰는데 그들은 동일하게 마음의 큰 찔림을 받았지만, 듣고 회개한 이들과 결국은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 그런 길로 만든 사람들, 이 두 본문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 아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은 단순함을 요구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와 상한 마음으로 그저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 이 큰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자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형제들아, 사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후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큰 죄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제시한 대답이 뭡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니들이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러고 나서도 너희들이 무사할까 보냐? 아니면 그 큰 죄 앞에서 뭔가 거기에 상당하는 대가를 치루어야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할 것 아니겠느냐? 베드로가 들려준 대답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가 들려준 대답은 그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너희들의 의로 여겨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던 이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셨기에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겠고 너희들을 더 이상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할 것이고 내 앞에 서서 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로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돌아와 그 아들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큰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울부짖으며 외쳤던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애초부터 내심 가지고 구원을 얻으라 하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어디에 있겠어요? 너희들이 행한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의 그 경중을 달아 구원에 이르도록 할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 땅에서 구원을 노래할 사람,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사람, 이 땅에서 구원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육체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다 지불했으니 너희들은 그저 믿기만 해라. 그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기만 하라. 그리고 믿고 돌아와 내게 오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단순성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형제 어찌할꼬 부르짖는 그들에게 이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죄악된 길에 설 때도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이 크게 아플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땐 어찌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겁니다. 이런 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군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그 결과가 바로 나군요 라고 돌아와서 그분의 음성 앞에 서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아픔을 주시면 그걸 외면하지 마세요. 귀를 막지 마세요. 머리를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디일까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자라는 표어를 붙들고 1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묵은 땅이 기경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찔림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묵은 땅은 기경되는 거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의의 씨를 다시 뿌리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동일한 메시지 앞에 다른 반응, 다른 길로 간 사람들,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보이는 모습은 뭘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금성 앞에 때로는 내 마음이 찔릴 때 오늘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더 내 귀를 막고 머리를 흔들면서 강팍한 길로 가는, 그래서 은혜로부터 멀어졌던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 다시 돌아보는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돌아와 회개하고 그렇게 의의 씨가 다시 뿌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우리 동천교회가 그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고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